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 주일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신 없으셨죠? 네. 올 한 해 저희 가정도 이런저런 일이 참 많은 한 해였는데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기독교의 정수가 녹아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자, 그러면 범사는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겠죠. 그 모든 일 가운데 이 범사라는 단어를 시간에 대입해 보면 과거에도 감사하고 현재에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해라.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 감사하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보낸 시간의 결과물이죠. 우리는 좋든 싫든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과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과거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여러분의 과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한 인물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라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예로 수십 년을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이 씌워진 채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모진 인생을 살았던 인물도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또 의미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 어디에도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 부모를 원망했다, 과거를 원망했다, 후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랬죠? 요셉이 왜 이렇게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나요? 꿈 때문이죠. 요셉은 충분히 그렇게 후회할 만했습니다. 그때 내가 괜히 얘기했어. 그 꿈.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형들에게 간식 갖다 주라고 심부름만 안 시켰어도. 이런 후회? 원망? 그때 내가 왜 하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지? 하필 그때 왜 그 여자를 만났지? 그 보디발의 아내. 이런 후회, 원망, 탄식. 성경에 나오지 않더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텐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모진 세월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찌 그 마음속에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속에 후회가 없고 어찌 그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성경은 요셉의 그런 모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가 과거에 대해서 원망했다, 원망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설령 우리의 과거 또한 이와 같을 수 있지만 거기에 붙잡혀 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과거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비난하면서 탓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바라기는 우리도 요셉처럼 혹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 하고 있지만 요셉처럼 담대히 일어나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어떻게 해야 과거에 발목 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이제 먼 훗날에 요셉이 성인이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과거의 그 구덩이에 계속 파묻혀 있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단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버렸을 때,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내던지고 형들이 나를 이 심량에 팔아버렸을 때,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강간의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삶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비법이 있습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던지 또 내 현재가 어떠했던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에게 이것이 있었기에,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그 어두운 과거를 뚫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모든 걸 뭘로 바꾸나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과거 형들이 나에게 했던 악, 과거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악, 이웃과 동료들, 친구들이 나에게 했던 악,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이 바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현재에 감사하라.
매년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를 조사합니다. 행복 지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몇 년 전 통계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미국은 150등, 우리 조국 한국은 102등이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1위를 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시죠? 저도 좀 궁금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는데 1위를 한 나라가 아주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남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는, 또 그 옆에 뉴질랜드도 있고요. 아주 작은 섬 나라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바누아투. 이 나라는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더군요. GDP가 세계 207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왜일까를 연구해 봤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이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그 주변 환경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의 종교가 이 80%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었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행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현재에 감사하니까 행복하더라. 행복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있어도 그거 가지고 싸우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때 그때 행복이 있는 거죠. 바로 행복에 대한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죠. 그가 이렇게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자족이라는 단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자족해. 나는 만족해. 나는 행복해. 왜요? 그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네요. 그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답이죠.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주님이 예수님께 주신 답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내 육체의 질병을 낫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괜찮아. 아니야. enough. 그것으로 충분해. 이런 답이 내려옵니다. 이 답을 받은 바울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또 주님께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주님의 그 응답을 기쁨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 약함, 육신의 약함, 질병을 위해서 고쳐주기를 바랐지만 주님은 아니야, 충분해 라는 답을 주셨고, 그 답에 대해 바울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그냥 안고 살아가겠다는 그의 결심이죠.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 약함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겠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 행복이 어디 있는가? 많고 적음의 문제 아니다. 심지어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죠. 102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도착했는데 풍토병에 걸리고 너무 추워서 죽고 굶어서 죽고 병에 걸려서 죽고, 그래서 1년 사이에 몇 명이 죽게 되냐면 그 절반 가까운 4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1년을 버팁니다. 그 1년 사이에 이제 인디언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인디언도 초청하고요. 그 첫 번째 예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실제로 드렸던 기도문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저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린다. 현재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노래가,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마지막 미래에 감사하라. 혹 우리 가운데 목사님 미래에 감사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반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미래에도 감사하는 사람들. 왜인가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까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계시면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 곁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유명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가요? 세상에서 솔로몬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봤던 사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나요?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이었나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미래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 한 예를 우리가 신약 누가복음에서 또 보게 되는데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의 농사가 그 해의 농사가 너무 잘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생각하죠. 쌓아둘 곳이 없도다. 내가 더 큰 곳간 지어야지. 그래서 여러 해 이제는 놀고 먹자.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그에게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 내 것인 것 같고 내 미래, 우리의 미래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도 세워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당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맡기시며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 지켜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그의 삶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름을 받는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발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가라니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가라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특별히 올해 우리가 처한 삶과 너무나 비슷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도 마십시다. 염려하지도 마십시다. 왜인가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있고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에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아니라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그 미래 또한 하나님 손에 맡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숲을 사이에 순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 자녀의 앞길을, 우리 가문의 앞길을, 우리 교회와 사랑방, 우리 속회의 앞길을 친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별빛만한 것을 감사하면 달빛만한 것을 주시고 또 달빛만한 것을 감사하면 햇빛만한 것을 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 아침을 맞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우리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